우리는 지난주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욥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작년에 한번 하기는 했는데 이제 수요 예배 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이제 제가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욥기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또 욥기는 별로 우리가 설교를 안 하잖아요. 욥기를 들을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욥기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게 좋겠다. 게다가 지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욥기의 총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죠. 의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조금이라도 닥쳐오면은요, 이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께 내가 지금 벌 받는 건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웃이 고난을 당하면은 또 그렇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는 큰 고난을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더 고통의 구렁텅이로 그냥 집어넣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요,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그야말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도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은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이렇게 주일날이 되어도 예배당에도 못 나오고 이렇게 집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세상에 나가서 더불어 살아가는 나뿐 아니라 그것들도, 다시 말하면은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그 개, 돼지나 소나 양이나 그리고 또 식물들까지도 나무나 숲을 하나하나까지도 다 더불어 살아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그냥 짓밟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동물들 중에서 생명 있는 것들 중에서 배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상하는 이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다른 육식 동물들은요, 배가 고파서 잡아먹는 거거든요. 배가 부르면요,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생명체를 파괴해버려요. 아주 잔인한 존재죠. 그런 죄값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 기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 세대만 해도 이 지구상에 살 수가 없는 세대가 올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래도 우리는 뭐 무감각합니다. 이대로 나가다는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가 뭐 애기를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애기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도 우리 공동체가 짓는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냥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앞에 맨홀이 있어가지고 그냥 맨홀에 빠져가지고 몸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자연재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고난은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크민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는 그때는 낙심하고 뭐 두려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한 이웃을 보면은 함부로 지금 당신의 죄값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것아 빨리 회개해.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다가는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별로 코도 크지 않지만은.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 장로님에게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큰 아들은 그 장로님이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도 뭐 그렇게 탐탁치 않게, 둘째 아들이 그 장로님 말 쏙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사업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했냐면요,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에 지금 그냥 100km로 쭉 달려도 그 뭐죠? 하이패스. 그래도 이제 이 차의 통행료가 그냥 째깍째깍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발해서 도입한 장로님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김영삼 정부 때에 저 대전에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는지 몰라요? 그 대전의 엑스포 때 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가지고 그냥 떼돈을 벌었어요. 그냥 푸대로 그냥 돈을 긁어 모아. 그냥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처음 기술을 가진 자니까요. 뭐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사업체가 됐는데 그 사업체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생각하다가 첫째 아들은 좀 그렇고 막내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에게 내가 내 사업체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군에 가서 나라의 부름을 갖고 군 복무 생활 잘 하고 이제 제대를 명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무반 사람들이 축하한다 해가지고 그 제대 축하 잔치를 벌여준 겁니다. 근데 뭐 군에서 잔치라는 거는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저도 군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뭐냐면요 맛동산 이렇게 그 과자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막걸리 퍼 마시는 거예요. 막걸리 퍼 마시고 맛동산 안주 먹고. 그게 이제 잔치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좀 막걸리를 많이 퍼 마셨나 봐요. 그래서 그 건하게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2층 내무반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비보를 들은 장로님이 얼마나 참 슬퍼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더 큰 고통이 뭐냐면 교인들이 자꾸 뒤에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장로님이 말이야, 지금 장로님 죄값으로 저런 벌을 당하는 거야. 그 둘째 아들이 장로님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자꾸 수군거려요, 자꾸 뒤에서.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렇잖아도 둘째 아들을 잃은 아픔이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교인들이 뒤에서 수군거린 소리 못 견뎌가지고 교회가 이런 곳이었나 이게 너무너무 실망하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교인들이 고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만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적극적인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라 한다면은 빨리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그때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공부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욥이 참 믿음이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욥의 믿음에도 뭔가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 욥기를 읽으면서 야,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 도대체 욥이 믿음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에게 책망받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그 욥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욥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깊이 살펴보면요, 욥의 믿음이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욥의 믿음이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욥의 말에도 뭔가가 허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온전한 말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또 욥을 위로하러 왔던 3명의 친구 있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3 친구가 위로하놓고는 오히려 고난당하는 이 욥을 더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고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말이 자꾸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단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고난 당하는 이웃을 보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작은 고난은요, 말로 위로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큰 고난은 말로 해봤자 위로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럼 찾아가지도 않아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옆에 앉아있다가 한숨 쉬면 같이 한숨 쉬어주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손을 같이 잡아주면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표정으로, 눈빛으로, 몸짓으로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의 3 친구는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오히려 그냥 욥의 마음을 그냥 난도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3명의 친구들의 말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그거를 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지적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 말에 굉장히 잘못된 말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벽걸이 해가지고 걸어놓는다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그냥 액자해가지고 벽에 걸어놓아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빌닷의 말이에요. 빌닷이 지금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사.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야. 이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영원히 변찮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금이야 오기야 그냥 하면서 액자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는다니까. 빨리 집에 가서 떼세요. 오늘 집에 가서 다 떼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다 뗐어요? 이미 벌써 뗐습니까? 없어요? 있었죠? 없었어요? 전에도 있었잖아요. 빨리 떼셔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욥의 믿음도요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면은 세 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 거 아니야 이거사 빨리 회개해. 그렇게 자꾸 닥달할 때 욥이 뭐라고 얘기했어야 됩니까? 야 이거사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엔 고난당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이 아닙니까? 100점. 근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억울함을 하소하나 나중에 그러다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을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요. 나중에는 이 욥이요 지금 하나님을 나중에는 대적하는 이런 우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 전체를 보면요 욥의 믿음도 온전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욥의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책망받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거를 여러분 지적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고난이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죗값으로 오는 고난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죗값으로 오는 고난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는 고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근데 욥도 그 사실을 몰랐고 세 친구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고 복잡해져요. 그런 것들을 딱 찍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욥 정도 그 다음에 그 욥의 세 친구 정도 믿음의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고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사실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환난 풍파에 시달려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분별해가지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욥기를 잘 공부해가지고 욥의 말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고, 새 친구의 논리에도 뭔가 잘못 있다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찝어낼 수 있어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학적인 장르는 희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무대에 올려가면서 상영하면서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가 어느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상영되었겠습니까? 욥기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욥기를 통해서 은혜받은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시기였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고난당하는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는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마치는 사람은 한국 교회에서 사람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 침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제 욥기가 상영되면서 그 상영되는 욥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꼭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 당할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죽을 고생하고 날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욥기를 볼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꼭 죄값으로만 고난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구나.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우리도 하나님께 꼭 버림받은 거, 버림받아서 이 저주받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욥기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무대에 올려서 드라마로 이렇게 상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욥기의 저자는 저자 미상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가지고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명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욥의 건강도 무너져가지고 욥의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아토피 같은 피부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그냥 제 가운데 앉아서 온몸을 박박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러한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욥을 닥달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욥의 가장 가까운 아내가 또 욥을 그냥 막 고통스럽게 이래도 당신 하나님을 믿을 테요? 나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그냥 쌍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장가도 잘 가야 됩니다. 아니 그 고통을 당하는데 더 고통스럽게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서로 위로와 격려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그리고 또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더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정죄당하는 이런 3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첫 번째 수많은 재산 다 날아가 아들 딸 다 죽어버리고, 둘째는 자기 몸 건강도 무너져버리고, 세 번째는 자기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 3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런 3가지 고난을 한꺼번에 당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주변 사람들로부터 까닭 없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뒤에서 자꾸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가장 정신적으로 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돼요. 예? 그 사람의 사정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제3자가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자꾸 수군거리는, 잘못하면 살인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언어 폭력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지금 그렇잖아도 그냥 고통스러운데 자꾸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길, 생명길을 힘차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서론을 정리하고 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죠. 이게 온전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탐이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이 탐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개한 사람이 3명 있다 그랬어요. 그 3명이 누구나 그랬지만 창세기 보면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욥이에요. 이 3명의 사람들에게 탐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온전한 삶을 살았다 할 때 그게 탐이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할 때 그 온전하다는 단어가 탐입니다. 또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 할 때 그 조용한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평가하실 때 욥이 한 점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나 야곱 같은 레벨이었단 거예요. 노아나 야곱 같은 레벨 같이 그렇게 정말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이렇게 평가를 받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느 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라 그랬죠. 이 결이라는 말은요, 이 한 결이 두 결, 이거는 한 결이는 2마리 소로 이루어집니다. 2마리 소가 이렇게 나무 막대기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한 결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500결이면은 소 몇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1,000마리가 필요해요. 소 1,000마리를 부리면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소 1,000마리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자입니까? 건농입니까? 소농입니까? 예? 아니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건농이죠. 그렇죠? 그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 그랬어요. 동방에서 욥이 소가 1,000마리야, 1,000마리. 야, 그뿐 아니라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거부인데 그냥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주변 사람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랬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혹시나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이 노심초사하면서 잔치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각
자녀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럴 정도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엄청난 환난 풍파가 갑자기 찾아와요.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어전 회의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 천사들 말하겠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쫙 주변에 도열해 있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옆에 또 계시겠죠. 그리고 또 옆에 보면 누가 있어요? 마귀라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 가운데 온지라 그랬죠.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했어요. 거기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냐 하면요,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 이게 사탄의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가 안 돼. 사탄은 한시도 쉬지 않고 동서남북 천지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미혹할 사람 없는가, 어디 유혹할 사람 없는가, 어디 지옥의 늪으로 끌고 갈 사람 없는가, 이거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존재예요. 돌아다니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존재,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이놈이 참소하는 자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사탄이.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대꾸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이거 뭐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그렇게 셀 수 없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욥에게 주셨던 그 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걸 쳐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요, 그래?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한번 미혹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받은 존재야. 하나님에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자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라고 허락했어요. 욥에게, 사탄에게.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미혹해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욥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욥이 더 주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그 열정을 쉽게 만들려고
사탄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사탄의 공격의 목표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사탄이 너무너무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가지고 달콤하게 유혹해요. 처음에 그게 안 듣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무섭게 위협합니다. 시킨다 내 말하면 죽여버려요. 매장시켜버려요. 그래서 사탄의 무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는 유혹합니다. 굉장히 달콤해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끈적끈적한 달콤한 유혹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통하잖아요. 대부분 거기 통하는데 안 통하는 사람이 개중에 있어요. 그때는 두 번째 무기인 위협을 이제 내세웁니다. 너 내가 매장시켜버린다,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굴복해버립니다. 유혹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위협에 굴복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탄의 유혹이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시때때로 사탄이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와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미혹해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은 이 주기도문이 있죠.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시험이라는 말이 테스트가 아니고요,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테스트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합격시켜 주려고. 우리가 테스트 받아야 되잖아요. 테스트에서 합격을 해야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국에 들려보내기 때때로 우리 테스트예요. 이 믿음이 올바른 건가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런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템테이션, 이건 유혹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은 이 유혹이나 테스트를, 시험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뭐라고요? 템테이션이야. 영어로 보면 분명합니다. 영어에는 이 유혹이란 말이, 시험이란 말이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템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 단어에는 그게 시험이면 그냥 시험이야.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의 그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예 유혹 자체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어떤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그 유혹에 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는요 사탄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건전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예? 전자요, 후자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잘못된 기도지요. 그런 기도는 아무런 쓸데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우리를 유혹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 자체가 없게 해달라, 사탄의 유혹 자체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야. 우리가 온전한 기도는 뭐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건강한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 유혹 자체를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유혹하라는 허락을 받고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욥에게 갑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나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갑자기 욥의 재산 중에서 소와 나귀들을 스바 사람들에게 다 강탈당했다는 거예요. 약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요.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많은 욥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8절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나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그 욥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10명이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돌무더기에 깔려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수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10명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죽은, 그거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제가 이거 하면 우리 아들 딸이 갑자기 죽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냥. 그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로. 아니 우리 주여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근데 10명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고로 다 죽어봐. 지난번에 저희 형님이 이렇게 암으로 투병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물론 뭐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그 지켜보는 식구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게. 또 저는 뭐 광양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서 좀 다행인. 그래도 고통스러워요 이게. 근데 갑자기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어버렸으니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인생 포기하고 말입니다. 보통 사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냥 미쳐버려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 포기하고 그냥 미쳐버립니다. 이런 고난을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정도로 지금 욥에게 큰 환난 풍파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욥이 어떻게 나옵니까?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요, 야, 욥 저거 실성한 거 아니야? 여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법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욥이. 저 같으면 도저히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요, 지금 욥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 욥의 믿음과 우리 믿음을 비교해 볼 때 욥의 믿음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욥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중에는 욥의 믿음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그러니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는 책망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아무리 욥처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 함부로 입을 올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다는 건 절대 그러면 안 돼. 욥처럼.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모습을 결코 잃지 말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안 돌아봐요. 인간의 속성상.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은 그 삶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은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 고난 당할 때에는 힘들고 참 낙심되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내면은 참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랑의 교우들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